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하여 오는데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신자라면 그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V짜리 전등이었다면 10V짜리, 20V짜리, 50V짜리 그렇게 점점 빛이 밝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보잘것없는 등불에서 태양으로 변하지는 않겠죠, 갑자기. 하지만 빛이 점점 강해져야 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축복의 비밀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빛이 되는가 소금이 되는가. 내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면 밟혀버린다고 그래서 밟혀버린다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탄식 속에 절망 속에 살다가 쓰러져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가 단지 빛이 아니어도 소금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로 절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너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면, 소금인데 가짜 소금이고 이미 맛이 변질되고 사라져버리는 소금이면 누가 소금을 쓰겠느냐? 버려버린다. 땅에 버려버려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금을 밟고 지나가버리고 쓸모없게 되고 아무 가치 없게 되어져 버린다. 우리 인생과 삶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반드시 빛으로, 반드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어느 생활에 있어서 주님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어느 생활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축복을 받으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대물림대 내려갑니다. 대물림대 내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약속하시기를 천대까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신자죠. 신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늘 베푸시는데 그것이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면 천대까지. 내가 1대지요? 내 후손이 2대지요? 손주가 3대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갚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축복은 내 인생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환난 나오고 비참한 중에 사람을 빼버립니다. 이번에 일본 지진의 사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들려옵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는 지역에 자기 아빠가 일을 가게 됐어요. 거기에 외국 근무를 가게 돼서 일을 가게 됐는데 자꾸 그것이 늦춰져요.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하는 말이 자꾸 늦춰져. 거기가 지진이 났던 바로 그냥 쓰나미가 몰려왔던 그 자리가 아버지가 외국에 일을 가면 거기가 마지막 정착지였다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꾸 가는 게 늦어져가지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안 가게 되면 늦춰진 뜻이 있겠지.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진작에 아버지가 갔어야 되는데 그때 당일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그 지역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 그 다음에야 이제 이 딸이 알고 간증을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겪어야 될 환난에서 하나님 빼버린다는 이야기.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겪어야 될 환난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빼버리고 제버립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걸 넘어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유아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과거 일본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이유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나 이에야스 시대에나 이때에 수없이 많은 신자들을 아주 대량으로 학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어마어마한 사람들 순교자 피 위에 그러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저는 일견은 타당성이 있고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마어마한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나라가 일본인데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참으로 슬프지만 참으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외침과 그런 것이 이번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최종적인 경고 중에 하나가 이번 사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면에서 형제의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웃 나라에 있게 되기 부산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몇 킬로 안 됩니다. 200킬로? 200킬로 이거밖에 안 돼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둔 나라 왜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나라적으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수히 많은 우상들 속에서 다시금 그게 초토화되고 무너졌으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참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내 눈에 보인다. 나도 하나님을 저 사람처럼 믿고 따라야 되겠다. 교회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나아갈 길을 먼저 앞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되겠다.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너가 잘하는구나. 너가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걸 보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걸 보니까 너가 형제 사랑하는 줄 알겠다. 형제 사랑하는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좋은 걸 말하고 덕스러운 걸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 똘똘 뭉치게 만드는구나. 너가 내 사람이다. 너가 내 자녀다. 라고 증명하시는 겁니다. 신자들이 많이 신앙생활하고 오래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빛이 되고 소금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별로 임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은 말라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바로 앞에만 넘기면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요. 말라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소득이 없는 사람도 뭐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것이 있으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도 동전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듯이 이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헌금생활에 대한 부담 가질까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안 가르쳐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야기할 때 내가 안 가르쳤구나. 이것 때문에 부담 가질까봐 인간적인 생각을 안 가르쳤구나 하는 그러한 큰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뭐냐 그러면 11조가 그 표시가 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걸 도적질하니까 저주를 받아버린다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저주를 받아버린다 그럽니다.
저주를 받아버리는데 기도가 응답되느냐? 아니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참으로 절박한 부분에는 좀 응답해주고 좀 도와주지만 전반적으로는 저주가 임하여 있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는데 물론 과거에 그렇게 헌금과 11조 생활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는 주님께 나아가고 맡기고 회개하고 끝내고 현재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11조다. 그리고 11조 외에 헌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온 나라가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그 습관과 관습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다 도적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자녀된 도리입니다. 또 거기에 나아가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겠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쓸 것이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가 구약에 있고 본도 전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직 유일하게 딱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이 이 말라기 3장 10절에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가 확인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은 단지 11조만 하고 헌물만 하면 축복이 전기 임할 걸로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이 관계다 하는 겁니다. 11조 헌물과 관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도 안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과 11조 헌물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11조와 헌물을 드려도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덕이 안 되게 살아가더라. 주님께 영광이 안 되더라. 그 사람이 교인 가운데 덕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거짓말이 행행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얼굴 찌푸린 얼굴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덕이 안 되더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 못하더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삼겹줄이 아니라 또한 두 사람이 보면 따뜻하다 그랬는데 따뜻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와서 칼로 비수를 막 찔러대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헌물을 열심히 20년간 내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목이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관여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11절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내가 버는 수입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장에 황충이 없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데 지출이 안 되게 되고 쓸데없는 빚을 갚지 않는 외상 손님들이 없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죠. 농사로 이야기하면 황충 메뚜기 같은 메뚜기 쓸데없이 그냥 병들어가며 죽고 메뚜기고 와서 심어놨는데 먹어버리고 하는 것을 내가 금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소득, 돈이 빠져나가는 거, 사건, 사고, 병나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는 것. 또 자기들이 사고 쳐가지고 돈 나가는 것. 그걸 내가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막겠다는 겁니다.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과일 포도나무 주렁주렁 하는데 다음 달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번 달에 다 떨어져 버리면 1년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 막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막아주겠다. 너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노력한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11조 헌물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막아주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됩니다.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11조 헌물 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의 예상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예상 축복하셨구나.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것이고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라기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강의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이 크게 두 가지로 온다. 첫째는 11조 헌물 생활, 또 하나는 빛과 소금의 삶. 11조 헌물 생활, 빛과 소금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신자들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빛과 소금이 되느냐. 어떤 집사님에게 일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을 맡겼어요.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같이 그냥 책임을 맡았는데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없어져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건 전혀 덕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빛과 소금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이 자기에게 맡은 사명을 책임 이상으로 했어요. 그럼 제 목회자 입장에서 확실히 저 집사님 믿을 만하다. 저 집사님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처리한다. 자기가 할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 짐까지 지는구나. 목회자 보기에 이 집사님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워진다. 우리 교회가 이 집사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가는구나. 이 집사님이 계시고 이 성도님이 계시니까 참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걸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서 그 성도님이 힘들 때 내가 집사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덕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목회자 보기에 참 귀한 분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전에 무슨 징조가 먼저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바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됩니다. 역시 저 집사님이야. 역시 저 성도님이야. 물론 입으로 칭찬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뒤로 돌고 그리고 그런 것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빛이구나. 너 소금이구나. 땅에 버려져서 밟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우뚝 서가지고 너는 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자구나. 내가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러한 높은 자리에 세우는 그런 자. 비천한 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자리에 서는 그러한 마리아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자가 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도 많이 남으니까 시험할 거리가 없죠. 그거 없어도 사니까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근데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그거 없으면 내가 더 곤란해요. 그거 없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 헌금이 없으면 그 돈이 없으면 내가 더 아쉬워요. 그런데 시험하라는 이야기 그걸로 한번 해봐라. 너가 그러기 전과 그러기 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장담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의 외침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에 성기를 낼 수 있어요. 성기를 낼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주님을 보시기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사명을 가진 자니까 절제하고 참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면 그냥 성길대로 다 해버릴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왜요? 그래야지 주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믿는 자라면서 똑같네. 신자는 똑같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허물이 하나도 없어 있다는 이야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더니 달라져 가네. 야,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는 거하고 확실히 좀 달라졌어. 어딘가 옛날하고 좀 틀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교회 속에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말씀들에 대하여 정확히 잘 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통하여 11조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 11조에 있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작정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얼마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소금이 안 돼도 괜찮아, 빛이 안 돼도 괜찮아라고 착각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면 땅에 버려져서 밟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산상순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가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를 끼치는 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이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한 하나님의 자녀도 빠짐없이 이 땅 위에서 받고 누리며 자손들에게 아들들 딸들에게 또한 손주 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